아멘. 지난주에 그 신년 컨퍼런스가 있었잖아요. 그때 제가 한 강의를 이제 들었는데, 그레고리 그 목사님 이제 말씀인데, 그 목사님이 제가 언제 한번 저도 이제 한국에 오셨을 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교회 성장을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해봤대요. 뭐 바처럼 만들어 보기도 하고, 뭐 세차도 해보고, 또 기름도 넣어주고, 뭐 온갖 방법을 다 하다가 문득 그 집에 가서 누워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제게 마음에 오는데, 감동이. 거기엔 내가 없었다. 주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들이 이제 그 리더들하고 금요일날 모여가지고 계속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답니다. 그러다가 4달째 되는 날 어떤 분이 뉴욕에서 마이애미까지 자기가 그 CD를, 노래를, 찬양을 꼭 목사님에게 주고 싶다는 그런 어떤 감동이 와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가서 주고 가더래요. 그래서 그 CD를 하루 종일 계속 들으면서 너무 은혜돼가지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그 찬양을 틀어놓으라는 그런 감동이 오더래요. 그래서 자기 이제 그 스텝을 시켜가지고 그 CD를 좀 갖고 오라, 내 책상에 있는 걸. 그 찬양을 틀었는데 온 교인이 반 이상이 다 그냥 그 임재 영광에 다 막 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자기는 이렇게 넘어지고 이런 걸 굉장히 뭐 이거를 좋아하지도 않고 그런 걸 좀 뭐 어떻게 받아들이지도 않는데, 그 찬양을 틀었는데 그냥 온 성도 반이 넘어지고 보니까, 나중에 물어보니까 넘어진 분이 그 뭐 안개 같은 구름이 막 오더래요. 그래서 영광의 임재 가운데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되면서, 그때가 200명인데 지금은 4만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새로 오신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로 오게 되었냐 하니까, 교회가 주님의 임재가 있어서 옵니다. 한결같이 그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그래서 주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병든 자가 치유되고 자기들의 그 문제가 회복되고 나가는 거예요. 누가 뭐 기도하지 않아도 임재 가운데 있으니까 모든 게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도 원래 우리가 표로 정한 게 영광에서 영광이거든요. 우리가 계속 그 임재를 좀 구하면서 이 한 해를 좀 살았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정말 그 임재가 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모든 뭐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환경과 상황들이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임재를 좀 강구하면서 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험을 견디는 자, 이런 제목인데, 우리가 2절에도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12절에 또 시험을 또 얘기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야고보서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하셨던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야고보가 생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들었다고 생각해요. 뭐 옆에 주변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지도자가 되면서 그 사도들로부터 얘기를 들었겠죠.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비슷해요. 예수님께 산상수훈에 이런 말씀 있죠. 신명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죠? 여기도 뭐라고 합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투하고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일단 있다는, 복이 있대요. 그리고 이 시련을 견뎌낸 자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그러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이게 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근데 물론 우리가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어떡합니까? 원망하고 불평이 먼저 나오겠죠.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럴 때가 있죠. 일이 안 풀려지면 왜 안 풀릴까?
왜 나한테 이럴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반대죠.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욥이 나오죠.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했잖아요. 자녀들 다 잊어버리고 재산 다 잊어버리고 자기가 또 병에 걸리죠. 그 피부병이 걸려서 기와 짱으로 막 벅벅 걸고 있고, 자기 아내는 저주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러고 막 악담을 던지고 떠나버리고. 물론 결국은 욥은 나중에 다 보상받았죠. 물론 우리가 그런 고난을 우리가 굳이 받을 필요는 없겠지만은 책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인데, 시련과 고난과 또 행복과 평안인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 우리의 삶이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분 행복할 때도 있고 우리가 평안할 때도 있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지만, 이 모든 게 따로 구분하지 말고 이것도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의 삶의 여정이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보면은 이런 과정들을 다 겪었어요.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그런 시련을 견뎌냈던 거죠. 견뎌낼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굳건하게 서는 걸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도 보십시오. 꿈을 꿨는데 해와 달이 12별이 자기에게 막 절을 해요. 그리고 곡식단들이 또 절을 하고, 그러니까 형제들이 듣고는 시기가 났죠. 네가 우리 주인이 되는 거냐? 그래가지고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팔려버렸어요. 그럼 이렇게 항변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내게 꿈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곡식단이 절을 하고 해와 달이 12별이 내게 절을 했는데 왜 팔려나가서 내가 노예가 됩니까? 항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묵묵하게 그 일을 이어나갔던 거죠. 묵묵하게 자기 좋은 일을 해서 불평불만하지 않고 결국은 총리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던 거죠. 아니, 그거는 목사님 성경의 인물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 자기개발책을 쭉 많이 읽다 보니까 그 돈의 속성이라는 책을 쓴 김성모 회장님이 있어요. 이분도 미국 가서 사업을 해서 많은 실패를 거쳤어요. 그러다가 김밥을 만드는 거를 김밥을 말아서 8,000원까지 벌었대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퍼포먼스로 막 이렇게 하면서 만들어가지고 지금은 1조 원을 굴리는 그런 어떤 자산가예요. 다 여정이 있었다는 거죠. 실패의 여정이 있었고 시련의 여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도 그런 신연과 실패를 통해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보는 우러러보는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말하죠.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하죠?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시험을 참는 자가 시련을 통해 가지고 그걸 견뎌낼 때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생명의 면류관은 우리가 바울의 서신에 보면 많이 나오죠.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을 거다. 바울은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정말 그의 삶을 보면 아유, 나는 저렇게 살고 싶지가 않아. 근데 여러분, 꼭 우리가 죽어서만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곱산 영역에서도 우승하는 자에게 고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 시대에 면류관을 씌워줬어요. 면류관. 그 면류관을 죽어서 주는 면류관이 아니라 내가 그 경주를 열심히 뛰어가 1등을 했기 때문에 면류관을 씌워주는 거예요. 두 가지로 다 우리가 이해하면 돼요. 우리가 장차 이 땅을 떠나서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겁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올개관을 씌워줄 거예요. 영광의 면류관을. 달려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을 위해서 달려갈 때 여러분,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렸듯이 자기 개발을 계속 해 나가야 돼요. 끊임없이. 어떤 그 뇌과학자가 그 뇌의 그 스위치를 켜라는 책에도 보면은 우리가 책을 읽고 사색을 할 때 굉장히 우리 몸에 좋은 효과가 일어난대요. 그래도 유명한 분들 보면 사색을 많이 하죠. 책을 읽고 산책을 많이 하죠. 산책을 하고 길을 걸으면서 읽었던 내용을 계속 되새기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 책의 내용을 자기 걸로 만드는 과정이죠. 여러분, 책을 읽고 좋은 책이야 끝나버리지 말고 사색을 하십시오. 책을 읽고 좋은 글 있으면 노트에다 메모도 하고, 그리고 그 내용을 계속 생각도 하면서, 그럴 때 그 내용이, 책의 내용이 내 것이 됩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개관을 씌워줄 겁니다. 두 번째가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자 13절에 나오는 시험은 2절하고 12절의 시험하고 다릅니다. 사람이 시험을 할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여러분, 시험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시험도 있고 사단이 주는 시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이 뭐라고 하죠? 여기 13절에 말하는 시험은 12절에 말하는 시험하고 다른 시험입니다. 자, 하나님께도 우리에게 시험을 줄 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줬죠.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에 내가 지시하는 곳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그래요. 분명히 이건 시험이죠. 안 할 수도 있죠.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과 사단이 주는 시험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우리를 단련해서 우리를 세우고자 하는 시험이고, 사단은 시험은 어떤 시험입니까?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 차이입니다. 사단은 시험을 줘서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들어서 우리를 사망으로 끌어가는 게 바로 사단이 주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험은 어떤 시험이에요? 우리를 훈련시켜서 연단해서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욥처럼 세우는 게 바로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그래서 13절의 시험은 12절과 2절의 시험하고 다른 시험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하죠?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나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리라. 이유가 뭡니까? 14절 나오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예전에 어떤 분이 창녀촌에 들어가가지고 그 창녀들을 구원하겠다고 들어갔어요. 근데 결국은 나중에 창녀하고 살게 되더라고요. 복음 다 까버리고 잊어버리고. 이 시험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시험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 욕심에 끌려서 간 시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마귀가 주는 시험이었어요. 그건 분명히 하나님 주는 시험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미혹에 끌려가지고, 사단의 말에 미혹에 끌려가지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하니까 그 열매를 따먹은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건 뭐죠? 그 시험은 결국 자기 욕심에 끌려서 시험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시험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 하나님 주는 시험이라고 강변하는 사람들이 어떠냐면은, 출애굽기에 보면은 바로 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그래요. 그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않았냐? 또 다윗도 보면은
사무엘 상하에 보면은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해요. 요압 장군에게 명령을 해가지고 지금 가서 인구 조사를 해라. 그러니까 요압이 뭐라고 합니까? 내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다 이 백성이다. 다 왕의 것인데 뭘 인구 조사를 합니까? 근데도 왕이 재촉을 해요. 근데 나중에 역대상에 보면은 뭐라고 써있는지 아십니까? 사단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다윗을 격동시키며 그래요. 그 시험은 뭐죠? 하나님 준 시험이 아니라는 거죠. 사단이 준 시험이에요. 그리고 출애굽기 말씀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자기의 마음대로 로마서의 말씀이 나오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시험이 아니에요. 바로도 자기 욕심 때문에 당한 거죠. 왜? 이스라엘의 그 인구가 장정만 60만을 했으니까 다 합치면 한 200만이 넘는 인구입니다. 그 인구 그 당시에 고대 시대에 그 정도 인구면 엄청난 노동력이거든요. 그 노동력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 욕심에 끌렸던 거죠. 욕심에 끌리다 보니까 사단이 주는 마음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엘리야 시대에 아합왕이라는 사람이 있죠. 아합이라는 왕이 자기 왕궁 옆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어요. 그 소유주가 나봇이에요. 그거 너무 좋으니까 아합이 가서 나봇에게 이 포도원을 팔라고 얘기해요. 근데 나봇은 조상으로부터 쭉 내려왔기 때문에 나는 팔 수가 없다. 그래서 팔지를 않았어요. 그게 아합 왕이 강궁에 들어가가지고 막 힘들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보고 왜 그러시냐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저 나봇의 포도원을 너무나 좋아하는데 나봇이 팔질 않아.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거짓 정인을 세워가지고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뺏어버려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되는 거예요. 여기 나오죠?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라. 여러분 성경에 아합 왕하고 이세벨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아합 왕은 자기 부하의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목숨을 잃었어요. 그리고 그 쿠데타를 이기는 그 장군에 의해서 이세벨은 성에 들어갈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세벨이 막 욕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누가 하이녀가 이세벨을 성 위에서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개들이 그걸 핥아버렸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여기 나오죠? 욕심이 잉태한 자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자 사망을 낳다. 이거는 완전히 아합하고 이세벨에게 딱 맞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욕심을 내는 건 결국 그 시험은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그 시험은 본인의 잘못이라는 거죠. 그래서 욕심이 잉태해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므로 인해가지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험을 잘 구별해야 돼요. 이 시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건가 아니면 내 욕심으로부터 오는가 마귀로부터 오는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분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깨어있고 기도해야 되죠. 말씀 앞에 서 있을 때 우리가 온전하게 분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분별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사단으로부터 오는 건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인지 구분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시험들을 원망 불평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원망 불평의 결과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시험을 원망 불평하면 안 되고 사단으로부터 오는 그 시험은 우리가 분별하고 이겨내야 되는 거죠. 죄를 극복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에 가인과 아벨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벌써 그 심중에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을 있었기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너 죄를 다스리라고 그래요.
가인에게. 이미 그 욕심이 왔어요. 아벨을 시기하고 원망했던 거죠. 자기 동생을. 왜? 자기 동생은 제사를 받고 자기는 제사를 하나님께 받지 않으니까 시기가 나고 원망이 났던 거죠. 벌써 시험거리가 들어온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시고 가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제가 문 앞에 있으니까 죄를 다스리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경고하셨어요. 근데 결국은 그거 시험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 동생을 죽이고 성경에서 최초의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리방황한 자잖아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안 받을 때 그걸 뉘우치고 돌아섰으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갈지도 모르잖아요. 가인의 후손으로 갈지 아벨의 후손으로 갈지는 몰랐던 거죠. 근데 결국은 가인은 자기 복을 차버린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게 하나님께 나를 훈련시키고 테스트하는 훈련을 사실 안다면은 그걸 이겨내고 나가야죠. 원망 불평하지 말고. 또한 사단이 주는 시험이라면 단호하게 내가 잘라버려야죠. 아, 이거는 사단이 주는 시험이야. 내가 원망 불평하면 안 돼. 바로 잘라버리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스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시험과 하나님께 주신 시험을 분별하고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이 의미가 정도를 걸어가라는 그런 의미예요. 정도를 걸어가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길이 있지 않느냐,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길에 그 정도를 벗어나지 말고 계속해서 걸어가라는 거예요. 마치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시련이 닥쳤죠. 산의 위험, 강도의 위험, 바다의 위험, 많은 위험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바울은 속지 않았어요. 걸어갔어요. 계속 정도를. 아,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길이야. 사단아 물러가. 예수님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내가 죽는다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니 왜 주님이 죽습니까? 그러지 말라고 막 항변하잖아요. 막 강변하고. 그 꾸중했다는 거예요. 의미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했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속지 않았던 거죠. 나는 내 길을 가야 되겠다. 여러분 한 해 우리가 목표를 세운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말에 뭐 작심삼일 있잖아요. 속지 마세요. 계속 걸어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사단은 작심삼일하게 만들죠. 야, 너 본래부터 그래. 하지 마. 해봤자 안 돼. 그건 다 사단의 소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환경이 좋고 상황이 좋아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이 있을지라도 주님 나는 그 길을 걸어갈 겁니다. 누가 막 붙들고 매달려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길이라면 나는 걸어갈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인의 자세고 오늘 야고보서가 말하는 내용의 핵심이죠. 자, 그러면서 속지 말라고 하면서 두 번째 뭐가 나옵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온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우리를 막 시험해서 우리를 곤란하게 만들고 우리 힘들게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여러분 제가 그 책의 내용을 얘기하면은 우리가 돈을 버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있습니다. 돈이 있다고 사업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디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이디어가.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아이디어로 만든 거죠. 아이디어로. 우리나라에 지금 잘 나가는 플랫폼 기업들, 네이버, 카카오 이런 것들 다 아이디어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뭡니까? 우리에게 물질을 줄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잘 메모했다가 하면 좋죠. 저는 대부분의 아이디어를 기도하는 가운데 많이 얻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나오잖아요.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후히도 주시고 우리를 꾸짖지 않아요. 야, 어제도 달라 그랬고 오늘도 달라 그러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무한정으로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늘의 보화의 창고에 엄청난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끌어당겨야 돼요.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여러분 책도 읽으시고 말씀도 읽으시고 사유하세요.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럴 때 수많은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분들이 보면은 아이디어로 사업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 요거 이 아이디어로 생각났을 때 이걸 하면 괜찮을 거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설명하죠. 그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대요. 우리 인간은 조속으로 변하죠. 아침에 기분 좋았다가 저녁에 막 슬퍼지기도 하고, 저녁에 막 기분 좋았다가 아침에 막 힘들어지기도 하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도 변하죠. 꽃이 피면 지기도 하고 다 변해요. 근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우리가 조속으로 변하는 사람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인간적으로도 못 변하죠. 못 신뢰하죠. 맨날 아침에 이 얘기했다가 저녁에 이 얘기하면 우리가 그 사람을 신뢰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대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대요. 또 한 가지 나오죠.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대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예전 해시계를 만들었죠. 해시계가 그 핵심이 뭡니까? 그림자를 보고 시간을 측정하는 거 아닙니까? 해가 막 떠가지고 내려가면서 그림자를 따라서 시간을 우리가 측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회전도 안 하신대요. 지구가 공전하고 자전을 해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회전도 안 하시고 항상 그 자리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지 말고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죠. 그분은 좋은 은사를 다 주시고 선물도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구하라. 지금 야고보가 그 당시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들 제발 사단에게 속지 마시고 하나님께는 무한정한 다 있습니다. 그분에게 구하십시오. 왜? 그분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8절은. 그가 뭐죠?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구약 시대 때 첫 열매는 어떤 거였습니까? 농사를 하고 첫 열매 나오면 그걸 하나님께 드렸죠. 그 의미가 뭡니까?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첫 열매를 드린다는 건 이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 겁니다 하고 신앙의 고백이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드린다는 의미, 모든 게 첫 열매라는 의미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첫 열매가 되게 하시기에 어떻게 했죠? 우리를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첫 열매, 우리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된 거예요. 요한복음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거듭났다는 거죠. 우리가 어머니의 모태에서 나와서 영적으로 다시 거듭난 걸 여기 말씀으로 낳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거듭난 존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첫 열매가 되게 하시고 자기의 소유물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불신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육신의 어머니로부터 모태로 낳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왜? 예수님을 영접해야 소유물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그 의미가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었다는,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었다는 그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한정으로 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절 18절은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자,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19절부터 27절까지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방식이 나오는 거예요. 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19절에 너희가 알지니, 너희가 알아두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알지는 너희가 알아두어야 할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말이 뭡니까?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어떤 환경이 있든지,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말을 하는 사람과 자기 차례에서 말을 하기를 기다리는 사람.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지금 말하는 사람하고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 말하기를.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이 자기 말을 하고 싶어 해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그러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상담을 할 때도 상담자가 오면은 상담자가 왔을 때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상담하는 사람, 하는 사람이 그 말을 끊고 자기 말을 많이 하면 나중에 돌아가면요 위로가 안 돼요. 상담자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사람이 말을 많이 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하죠? 듣기는 속히 하라. 많이 들으라는 거예요. 대신에 말하기는 더디하라. 우리가 이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볼 때 듣기는 속히 하라는 의미가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라는 그 의미도 우리가 해석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너 이삭, 독자 이삭을 바쳐 할 때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에다 안장을 지우고 갔다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속히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말은 천천히. 그리고 여기 뭐라고 하죠? 성내는 것도 더디하라 그래요. 잠언서 16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대요. 제가 우리 연초에 그런 말씀했죠.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은 이를 거르칠 수가 있어요. 성경에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대요. 그 말이 뭡니까? 성내기를 더디할 때 그런 결과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성을 내고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은 결국은 상대방에게 지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죠.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성내는 걸 더디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성내는 것은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대요. 내가 성을 내므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가 착한 일에는 은혜를 보상을 하시고 나쁜 일에는 거기에 대한 책임이 따르죠. 그런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드러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도 깨어져 버리고 이웃의 관계도 깨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성내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21절에 우리 입 밖에 내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리고 22절에 뭡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 되지 말라. 21절에 이 말씀이 뭡니까? 성을 내기 때문에 입에서 막 함부로 막 나오는 거죠. 말을 함부로 막 하죠. 감정이 섞이니까 막 욕도 하게 되고 이상한 말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더러운 것 넘치는 악을 여러 번 버리고 내 마음에 심겨진 뭐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여러분 우리 안에 심겨진 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의 책을 많이 읽고 하면은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것들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빈 수레가 요란하고 빈 깡통이 요란하죠. 가진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내면을 내가 채워야 돼요. 책을 읽고 교양책을 읽고 고전도 읽고 인문학 책을 읽으면서 내 속에 부단히 이런 걸 자꾸 채워나가야 돼요. 그럴 때 내 속에 있는 게 좋은 것들이 나와요.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라는 의미는 뭡니까? 내 속을 자꾸만 그런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자꾸만. 그래서 22절부터 24절까지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자신을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나오죠.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 그래서 24절에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곧 잊어버린다. 거울로 자기 얼굴을 봤어요. 아, 내가 이런 모습이지. 단정하게 있고 깔끔하게 있고 이 모습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 만날 때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아무렇게나 말하고 그게 바로 자신을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실천해야 되는데 그걸 행하지 않는 자는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아, 오늘 말씀 너무 좋았다. 근데 돌아서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신을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들었으면은 한 가지로 들었으면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실천해야 될까? 어떻게 행해야 될까? 생각해 보는 거죠. 걸어가며 생각하고 집에 가서 생각하면서 한번 실천해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신을 속이지 않는 자는 거죠.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한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기 나오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 바로 이게 복음이죠. 복음을 듣고 있는 자는 이 온전한 자는 뭐랍니까?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주추에 집을 세우는 자가 같다 그랬죠. 이런 자는 홍수가 나도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 왜? 주초에 든든하게 세웠기 때문에. 홍수가 나고 범람했을 때 무너지는 집은 뭡니까?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무너지죠. 그 말씀은 뭡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바로 주추에 세우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메모도 하고 내가 기억도 하고 생각도 하고 묵상도 하면서 그래 나갈 때 여러분의 내면이 차곡차곡 세워지고 여러분께서 다른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위치까지 계속해서 걸어갈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여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입술을 조심해야 돼요. 저도 이렇게 인생을 살아다 보니까 말을 많이 하면 실수를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말을 많이 하다 보면은 그 말에 실수가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재갈을 물리라는 거예요. 내 입에 재갈을. 여러분 야생마를 길들일 때 입에 재갈을 물리잖아요. 재갈을 물릴 때 사람이 타가지고 꽃비를 당기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잖아요. 재갈을 물려야만이 말을 조종할 수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입에도 재갈을 물릴 때 말을 조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어떻게 우리가 재갈을 먹일 수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될 때 재갈을 먹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마지막으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거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그 당시에 가부들하고 고아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어려운 사람들. 그 당시에 이 가부들하고 고아들은 살 길이 없었어요. 지금이야 사회 제도가 잘 되어서 도와줄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로 죽는 경우가 태반이었죠. 그래서 도와주라는 거죠. 진짜 경건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본인을 세상의 문화에서 물들지 않고 지켜나가는 거예요. 지켜나가는 거예요. 말 그것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경건은 내 입술로 막 경건하다 경건해도 경건이 아니라 내 삶으로 보여줄 때 진정한 경건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험은 하나님께 주는 시험이 있고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어요. 잘 구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위로보다 하나님께로 오는 신령한 은사들이 있어요. 그 은사들 아이디어를 우리가 잘 받고 그래서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서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렇게 생각도 하고 그래서 잘 은혜 가운데 실천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자신을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데서 이 한 해도 우리가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묵묵하게 정도를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 일어서서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께 주신 시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사단이 주는 시험이라면 내가 단호하게 잘라버릴 수 있도록 내게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그 신령한 은사들을 내가 받아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귀한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도록 날마다 나를 붙들어 주시고 말로만 아버지 하나님의 경건 외치는 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 그 경건을 또 은혜 가운데 인도받아 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오는 그 시련과 모든 역경들을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인내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내게 믿음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나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내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걸어갔던 그 길을 주님 내가 인내하며 가게 하시고 다니엘이 걸어갔던 그 길을 또 내가 인내하며 가게 하시고 다윗이 걸어갔던 그 길을 또 내가 인내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드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사단으로부터 오는 그 시험들 내가 단호하게 분별하고 내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내게도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사들을 내가 받아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말씀 가운데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굳게 듣고 아버지 하나님여 말하기를 더디하게 하시고 성내기를 더디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내게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내게 말씀하여 싸우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내 마음을 잘 다스리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드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두고 행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붙드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픈 부위에 또 기도받기로 원하는 부분에 손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여 성령 하나님을 초청합니다. 주님 더 임하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아픈 부분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더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염은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꾸준히 떠나갈지어다. 비중공 만국경도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고혈압도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모든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뇌세포들은 온전하게 회복될지어다. 우리의 폐와 심장과 위를 비롯한 모든 장과 간장과 신장과 방광과 췌장과 모든 장기들이 예수 이름으로 온전히 됨을 선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막혀 있는 대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 이 시간에 열어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이 안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영광으로 나가기로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자에도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그 기도 제목을 따라 계속해서 기도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우리 찬양하면서